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따라서 하늘의 별, 따라서 하늘.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하늘이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이 하늘은 어디죠? 이 하늘은 우주 하늘입니다. 우주 별들의 하늘, 우주 하늘입니다. 별들. 하늘의 별, 우주 하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이죠? 이 공중 하늘.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의뢰를 막 이렇게 써도 그 큰 사랑을 다 쓰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구하늘 하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늘. 이 지구 바깥에 지구가 조만합니다. 지구는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지금 좀 많습니다. 4만 킬로니까 4만 킬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7바퀴 달을 누르죠. 4만 킬로니까 7배를 더해야 된다. 곱하기 2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 바깥에 지구보다 자, 이 말이 논 김에 해봅시다.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띄워주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누고 군창이 있게 하시고, 셋째 날에 이 지구의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바로 이 첫째 날 만든 그 빛을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별과 달이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별과 달이. 하늘의 별과 달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 날부터 요 지구보다 109만 배 큰 것이 태양입니다. 지구보다 몇만 배 커요? 109만 배. 안 크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상대로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공전. 1년에 한 번. 그래서 사계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가 4만 킬로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게 자전이에요, 자전.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상대로 돌고 스스로 도는 자전과 공전을 통하고, 달이, 여기 지구니까, 달이 지구를 상대로 돌아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24시간 1년 12달 우리가 쓰는 시간이 놉니다. 우리가 쓴 24시간 이 시간과 사계절 시간이 천지창조 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24시간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지구보다 큰 것이 태양이요, 태양과 지구를 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쓰는 시간인데, 태양보다 1억 배 큰 것들이 별들이에요. 이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 별들이. 그래서 동방박사가 올 때 별들이 움직인 걸 보고, 저 페르시아 이란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예수님 찾아러 왔죠. 따라 별이 움직였다.
이 별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라. 하나님의 시간표라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별이라 이 말입니다. 별과 시간표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시계를 만드는 데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원자 시계는 600년에 1초 틀립니다. 그만큼 시계가 정확합니다. 24시간 시계가. 그 시계는 그래서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 세월 앞에 늙고 죽고 마는 거예요. 시간 앞에 늙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또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실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별이 움직이는 때와 시기는 1.1초도 하나님 위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께서 때가 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바로 때가 되니까 그날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영원전에 작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영원전에 작정,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작정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이 있는 것이 바로 우주 하늘인데, 따라봐 하늘의 별. 이 별이 있는 하늘이니까 어디 하늘이에요? 우주 하늘이죠. 우주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 부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게 되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하늘, 요 하늘 말고 천국이고 요 하늘 지구 바깥 하늘. 지구가 요만한데 지구보다 100만 배 큰 것이 태양이고 태양보다 이렇게 큰 것이 별들. 저 별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 별이 그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주사.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자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에게 주신 복,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요? 하늘의 별을 그렇게 많이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별을 일찍부터 봤습니다. 여러분 만원짜리 보시면 요 앞에 1월 5봉도 1월 해와 달과 5개 5봉 산 기둥 산 봉우리 1월 5봉도 그림이 이게 그 뒤에 보면 혼천이에요. 이게 혼천. 하늘의 천문을 측정한 혼천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옆에 이게 정상 열차 분야 지도라 해서 세종대왕 15년 때에 하늘의 별 1467개 별자리를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천문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천문. 여러분들은 눈치 신령해가지고 영화도 안 보시고 하죠. 나는 맨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놓은 천문. 하늘에 대해서 묻다 하면 천문, 하늘에 대해서 천문 묻다 해서 천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종대왕 때 우주 하늘에 있는 별 1467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만원짜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세종대왕도 하늘의 별을 보고 1500개의 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 그래서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인천, 또 부산, 동해, 서해 바닷가에 모래가 셀 수 있어 없어요? 그보다도 별이 더 많습니다. 지구에 있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알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게 하늘의 별이라야.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하늘을 바라보셨는데 이 지구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별자리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우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높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이 지구보다 100만 배 금씩 태양보다 이렇게 큰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그것이, 그리고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우주가 바로 마귀를 다루는 감옥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서 이 하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읽으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은 한 개예요. 하나님 건데 그 복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그만 실패하는 바람에 복의 근원 아담이 죄의 근원, 문제의 근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무슨 자가 됐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기도가 복 받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어보면 천지창조 때 얘기를 보면 다섯째 때 날에 하늘에 새를 지으시고 새에게 복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바닷가에 물고기를 창조하시사 그 물고기에게 복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으시고 짐승에게 복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복주사 승복하고 번성하라. 땅은 지배하고 정복하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복으로 시작했다. 복으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 6절에 마지막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부활이다. 부활은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그 복의 실체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도 복 있는 날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다. 복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을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이 있기를 빌라야. 복을 받으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33년의 공생에 3년과 3년, 33년의 공생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복을 빌어주셨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피와 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중요한 시작점에, 따라봐, 시작점에, 모든 중요한 시작점에는 반드시 복을 주신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야. 그 복이. 그 복이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번성하고 잘되고 넘치는 거,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물질적인 것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 요즘은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막 복 받았다. 도대체 그 복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에 와서 그 복을 정리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신 그 복이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하자, 22장 16절에 맹세하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니 내 씨가 뭘 한다고요? 대적의 문을 밟았자. 우리의 대적, 우리는 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여 이 음부 사망 안에 있대요. 사망 안에 있는데 그 사망을 깨야 돼. 사망을 깨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사망을 깨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오는데,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맹세했다. 그것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에게 그 복이 못 가고 유다에게 갔다가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못 받고 율법을 받았으며, 율법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막 급한데 막 언제 구약 배우고 창세기 배울까, 내일 모레 죽는데 3분밖에 내 생명이 안 남았으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네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막 언제 구약까지 다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저 하늘의 모형이 이 모세의 성마이고 쪼짜짜 이거 다 필요 없거든. 이거 다 예수를 말한 거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할까? 왜 구약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하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하시더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 처녀가 잉타하는 것을 임마누엘이 그러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는 것. 그 임마누엘이 오시는 그 예수의 근거,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있어야 예수를 믿죠. 그래서 믿어. 예수가 성경을 통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우리의 구세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지, 그거 몰라도 우편 강도처럼 내가 당신은 나라 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데려가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은 남자의 죄를 통해서 다 씨가 오는데 예수는 남자의 씨가 아닌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다 예수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 근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삭에게 말씀하신다. 이삭도 나이대로 죽어요. 죽으니까 죽은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뭐 이 복이 뭐 색깔이 있어, 돈이 있어.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 뭐 친구 있어? 하나님 나에게? 그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주여 이게 뭐죠? 이 복을 알아야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둥둥한 거 이거 보지 마시고 말씀. 그래서 저 하늘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육체의 법, 육체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인간의 육체 속에 뭐가 있죠?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철학, 이 사람의 사람의 육체의 인격이 있다. 인격. 이 사람 육체의 인격이 감망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체를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복만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신랄 양식이에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율법을 알아야 이 진리를 알고 이 율법과 진리를 알아야 이 복에 대해서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났기 때문에 살 곳이 없어서 애국으로 살 수 있도록 애국으로 갑니다. 애국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430년 만에 큰 숫자가 불려졌어요. 큰 숫자가 불려졌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 그때는 히브리라는데 하나님 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보낼 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따라서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이때 참으로 탄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시내산에서 준 것이 두 돌판 10계명과 성소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쭉 가지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율법이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근간으로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 모세의 율법이랍니다. 맨 처음에 애굽에 야곱의 식구 70명이 갔을 때 요셉이 총리였죠.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요셉이 죽고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400년이 됐을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면 다 죽이도록 했어요. 아이를 낳아도 사내아이면 죽일 만큼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고요. 이 바로의 힘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하면 죽여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깥에 나서 노역을 합니다. 노역하고 밤이 돼서 왜 노역을 많이 시킨 줄 압니까? 자식 새끼 그만 나라고 지쳐서 집에 가서 떠들어 자라고 그렇게 노역을 그렇게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 그때는 히브리인들 그래서 출국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말이죠. 바로가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심한 노동을 시키는데 자식 못 낳아서 집에 와서 포도를 자고 아침 넘부터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또 무슨 힘이 있는지 아기를 더 생겼어. 아기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 위기가 느낀다. 이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많으니까 있어서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러 할 만큼
바로가 그렇게 무섭다.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야? 노동을 해야 되고 자기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알아봐. 천하에 바로가 제일 무섭다. 너무너무 무서워. 바로는 아들 낳고 죽이고 말이요. 이렇게 무서운 바로에게 어느 날 저 산에서 떡 맨발로 지팡이 하나 떡 들고 모세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지팡이가 뭐더라. 그 바로가 모세 앞에 지팡이 든 모세 앞에 꼼짝을 못해. 바로의 술사들을 다 불러왔는데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 앞에 다 죽어요. 다 깨져. 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로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바로보다 더 무서운 사람, 바로를 항복시키는 자가 모세가 이렇게 무섭다. 애국도 무섭고 히브리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법이 누구에게 누가 줬냐? 여호와 하나님. 이 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줬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 줬다. 근데 그 법이 얼마나 무섭든지 법을 어기면 돌로 당장 때려 죽이버려. 무상성기도 때려 죽이버려. 가늠해도 때려 죽이고 안식일 보면 때려 죽이고. 왜? 바로가 들들들 무서운 만큼, 애굽 사람이 무서울 만큼 모세가 그렇게 무서웠다. 안 그러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야 40년을 데리고 놀 수가 없어. 나도 이거 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로가 모세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무섭다 했나.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핵심이 뭡니까? 이 성소라 했습니다. 모세의 성소. 이게 솔로몬 때 짓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 이 안에서 모세의 성막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 이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위주로 그들은 신앙생활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가 오시더니 이 성전을 흘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500년 동안 이거 섬기고 왔는데 뭐 이걸 흐르라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이 성전을 흐려야 되고 이 성막에서 하던 제물이 양이죠. 양, 짐승을 패하고 예수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없애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했던 겁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일으키라. 예수가 참 이 성전이라.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이 성전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내용,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설계니까. 하나님의 설계니까 율법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행실, 그 외모는 반드시 한번 패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걸 패버리고 예수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핵심인데 이것을 흘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용납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모세가 그렇게 무서운데 이 법을 준 자가 누구야? 신이야. 그 이름이 뭐야? 여호와. 따라봐 여호와.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렵다. 따라봐 두렵다. 여호와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율법은 두려워하는 법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당장 재판장에 안 가고 돌로 이게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신학 시대에서도 가난한 여자가 있으니까 돌로 쳐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 율법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두렵다. 두렵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죠.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라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의 정의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랑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친구가 뭡니까?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너랑 나랑 가까이 사귀는 걸 뭐라 그래? 친구. 그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귄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라고? 가까이 가자고? 이게 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잘 변화가 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는데 바로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뭘까? 복. 하나님께서 복.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절로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살던 동네가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 갈대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국가예요. 사람은 이 종교성에 있어서 신을 씁니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에는 갈대우르 전부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한 집에 나도 신을 믿고 얘도 전부 신이 달라. 내가 믿는 신이 다르고 부인이 믿는 신이 다르고 자신 믿는 신이 다르고 그런 신이 많은 곳에서 신을 떠나라. 신을. 본토를 떠나라.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신을 떠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을을 떠난다. 마을을 떠난다. 자기 친척 마을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강을 걷는다. 그게 이벌이란 말인데 그게 나중에 히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벌이 이벌이가 히브리인데 그게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어떻게 한다고?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네. 그게 히브리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본토가 친척 아비지를 떠났단 말은 신을 섬기는 곳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 우르의 그 무상한 법 치워버리고 떠나왔어요. 그 당시에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을 만큼 부족 사이기 때문에 딴 데로 이동하면 목숨이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떠나게 한 그 하나님, 나를 떠나게 한 그 하나님,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섬겼는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에게도 너도 주변에 많은 신들인데 그 신을 믿지 말고 나를 이브리하게 히브리 사람 만드는 나를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해서 이삭도 다른 신을 안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죠? 언제 있었어요, 이게? 430년 있었어요. 모세를 갔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나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잘 들으세요. 야곱의 70명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봐.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겼다. 이름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라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처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자식도 믿고 내 자식도 믿고 내 자식도 믿고 끝까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430년이 중요할까? 그 다음에는 나라가 이루어져. 나라. 그 다음에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 나라가 되기까지 몇 년을 400년 이상을 어떻게 했단 말이죠? 400년 이상을 한심만 숨겼습니다. 한심만. 이게 복이다. 좀 더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첫째 부활까지. 첫째 부활까지인데 나와 내 자손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줬다. 응?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뭘 복을 줬는데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 만난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을 400년이 지나면서까지 그것도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어요, 애굽에. 근데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도 어떻게 이게 존재 안 나요?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라고. 여러분 복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복이 뭐냐? 응? 그 복이 뭘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목사 안수 집사 성경 목사 안수 집사 감독과 집사 두 가지 나오거든요. 일부 예언하지 말아야 된다. 일부 예언하지 말아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일구이연하자. 하나님은 인생이 안에 지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내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민수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옛날 한자로 하면 식은 밥을 입에 처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식은 일부 예언하지 않는다. 따라 하나님 말씀은 일부 예언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더니 하나님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을 그걸 증명한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인데 20절 해보죠. 20절 시작.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따라 축복의 명을 받았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축복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옛날에 할머니들 베개에다가 복자 수놓고 맨날 복복복복복 여기 주머니에다 복복복복 써놓고 이놈이 복이 뭔지 몰라갖고 맨날 너도 복 받은 거. 여러분 아무리 복이 쓰라 그래도 그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의 실체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돼서 땅 끝때까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뭐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을 때 뭘 물건을 준 게 아니라 알아봐 명령하셔.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말씀 축복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뭘 받은 거야? 뭐 돈 받았어요? 따라봐, 말씀에 영감을 얻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살 때 어떻게 복을 줘? 내 영혼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슨 물건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 영이 주십니다. 따라서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뭔가 있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400년 지나도 우리는 땅의 신 섬기지 말고 나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보내어 히브리인이 되게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을 내로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이름 알려고 몸부림쳐서 안 몸부림쳤어. 당신이 이름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지 말고 한두 뼈를 잘한다 뼈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한두 뼈가 어디야? 씨름을 했을 때 씨름하니까 어디를 두고 차야 돼? 아우, 천사가 또 차더니까 아프 그랬잖아. 야곱이라는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을 알고 싶은데 몰랐는데 누굴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브라함과 아니하였고 이삭과 야곱에는 이름을 안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 주기로.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통성무한 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후손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 이름이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축복의 명령이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갖다가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그 말씀을 축복을 받아들여야 된다요.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줬다 할 때 그 복에 하나님이 가진 영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이다. 죄와 허물. 모든 것은 죄와 허물로 시작됐다야.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를, 허물을 자범죄를 한다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늘 죄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 고민이 많은데 그가 징계를 받아먹어 우리가 평안을 팍 누려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 병의 고침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축복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아셨죠?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네가 어디 담을 거야? 어디다? 영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생육하고 본성에 막 이렇게 막 재물과 양식을 잔뜩 가져준 당신이 어디 있을 거야? 육체의 정욕으로 해서 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돈, 재물,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밖에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세 사람에게 아유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기분 좋아. 그 복 받아서 어디 갔으려고.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복 받다 그러면 복 많이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하지. 그 복을 뭘 사모하는 거야? 돈 많아지고 행통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사모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육체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늘을 천번째 기도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러나 때가 되니 아브라함이 씨가 마르고 사라가 동수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삭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달라면 복을 달라는 말은 내가 자녀에게 그랬어요. 야, 너는 직장에 무슨 취업됐다 그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겠어. 세상 완전 취업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 영감을 떠서 문제가 있거든 기도실에 찾고 남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거든 열심히 하고 처음에 보면 되는 것이지 고민하고 임무하고 말해봐요. 따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사람들 임금을 뭐라 그래? 천자들이 하늘에서 나온다 지금지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구하는 우주하늘 말합니다. 옛날 조선의 27대 왕들 중에서 어떤 생겼다는 그만 하늘의 제사도 못 드렸어. 왜? 하늘의 천자는 중국입니다. 중국 왕의 한제 허락을 받아 왕도 되고 하늘의 제사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거. 근데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고정했고 우리도 대한제국이다 싶고 이제 그전에는 천세 임금님 되면 뭐라 그러시나들이 천세 많은 누구만 써요? 많은 한점만 써요. 그래서 대한제국 설립되고 나서 우리 삼인국한테 뭐라 불렀어요? 천세 대한독립 천세 그랬어. 대한독립 만세 그랬어. 만세 그때부터 만세 부른다 이 말이죠. 알아봐. 이 세상 임금은 천자라 하지만 죽으면 모든 걸 다 버린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차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맨날 이 땅에 살면서 지가 왕이 돼도 하늘의 왕자고 하늘의 공주고 하늘 물 받을 자고 정말 가난하다는 생각하고 자기를 못 배웠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지 말고 따라 영감을 갖자.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깨우시고 생명을 보내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이 그런데 지가 문을 닫고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샀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자 가까이 생명에 가까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영감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그래서 자식에게 물 줘야 되거든요. 400대 500대 올 때까지.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맥을 담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 또 준다 새끼 또 준다고 며느리 또 결혼했더니 며느리라고 아들하고 또 그래 안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과 같은 거 이게 복이라 복. 근데 그 자녀를 중에서 하늘에서 간다 이렇게 하늘에서 간다 성경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꼭 마음속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요? 시편 1편이 다시 봐. 복 있는 사람을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영감.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구약 때는 율법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증명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증명했어요? 선지자가 증명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베랭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리는 제 말이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증거하신 겁니다.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받으실 때 우리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가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것이지 사람이 증거한 거 아닙니다. 선지자가 증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게 뭐 빡빡 미는 도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 지가 빡빡 밀었으니까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다 야.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명사한다 야.
율법과 선지자도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돼. 예수만. 이미 마음속에 율법의 초막도 있고 선지자의 초막도 있고 예수도 초막지가 있는데 싹 사라져버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초만 사라지고 예수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따라 인내 사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를 믿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 때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고, 오늘 신약 때는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율법은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니까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따라봐. 예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순종하자. 그가 복 있는 자요, 그가 영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보혈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뭐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영감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영감이,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주정하시고 나를 깨워주신다는 그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감을 딱,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들은 삘이 있어요. 삘 딱 삘.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간에 찾고 해서 믿고 하잖아. 그건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이란 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가. 그 나라에 우리가 공주 왕자들이에요. 왕자. 이 땅에 와서 꼴끔 마시고 종주심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도록 아버지 일을 맡기신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해서 복 달라 그러니까 오늘도 로또 잔뜩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죠? 뭐 복이 뭐냐요? 복이라는 것이 영감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쓰지 않고 믿음 없는 자와 함께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따라 복 있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이 행통하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게 의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의인이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의인이요? 예수의 말씀을 다윗은요, 죽기 전까지요, 바세바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죽기 전까지 맨날 눈물로 배에 눈물을 담았어. 회개의 기도로 배에 눈물을 담았어. 그건 구약 때 하는 거야. 신약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라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믿으시고 딱 죽게 맡기고 두 번 다시 기도할 필요 없다 야. 왜? 그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 문제 갖고 막 맨날 눈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해요. 진심으로 회개해요. 주님이 용서해 줄 믿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